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베드로. 네? 어부. 예수님의 제자 뭐 많이 있죠. 그의 직업은 어부였죠. 예.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예. 노련한 사람이었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 목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어업에 대해서 고기 잡는 거 잘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좀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동안 자신의 그 바다에 대한 어떤 그 수많은 경험들, 그 전문가로서의 그 경험들, 그리고 직업적인 상식, 도무지 설명으로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물론 무엇보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제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이 순종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우리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허락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능력, 그것은 어떤 막연한 기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여전히 내일과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 바로 거기에 있죠. 여러분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줄 압니다.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이며 훨씬 더 큰 능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은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그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볼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아니, 어떻게 모세 당시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모세가 수모를 받았다? 이거 시제가 맞지 않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신약 시대는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고난받는 메시아의 백성과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지도자와 또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메시아와 하나가 되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의 주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기쁨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룸으로써 얻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모세와 관련해서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누구라? 모세라. 자, 이 세 구절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세울 것이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누구일까요? 모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겠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할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겠죠. 그리고 공적으로는 신약 시대에서 활동했지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자,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 일치 의식, 하나된 의식을 가진 모세는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미리 바르게 알았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구약을 알았더라면, 특별히 모세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 너희가 그렇게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 즉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 그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나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기록했다?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뭐라고 부른다? 토라 율법서라고 부른다. 이것은 뭐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율법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은 구약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5권의 율법서는 그 위대한 선지자의 출현을 예고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출현을 미리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현현이라고 하죠.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지향,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6장 22절.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죠? 26장 22절 13절 바울의 증언이죠. 자,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 계속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과거나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이 구속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뭐 정부에서 막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런 날이 혹 올 수도 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렇게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쓰셔야 하고, 장차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성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읽을 말씀은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사실 좀 슬픈 소식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 어떡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식적이지 않죠,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라고 뭐 예외가 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으로 가시죠.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2절. 22절, 23절.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고?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번엔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시죠. 2장 넘어가서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3장 11절 12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거 참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니.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한 군데 더요.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오진 않았어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완전해지겠죠. 우리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잘 믿는 일 때문에 치욕을 당하거나 4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격적인 성전이며 그리스도인이며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비록 박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 힘들겠죠. 너무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올 텐데 그 상상 이상의 고통과 희생의 값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잠깐의 그 순간만 넘기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 뭐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죠.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 거기서 드러납니다. 정말 내가 소위 잘 나갈 때 그리고 잘 못 나갈 때, 부유할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뭐 건강할 때, 그때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을 견제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잘 나갈 때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이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누구나 동일한 선상에 있죠. 우리 그만큼 연약하다는 증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연약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렵게 여기시겠지만 참 내 스스로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성장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직분을 맡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늘 어린아이 같다면 이거 참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연습을 그래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바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꼭 환난과 핍박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기댈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그게 돼야죠. 지금 환난과 핍박이 없는데 기뻐와 감사하지 않는데
즐거워하지 않는데 환난과 핍박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재간이 있습니까? 없죠. 바로 지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핍박이 오지 않았을 때, 박해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바로 이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아니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것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것을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고난받아 왔어요. 행복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받는 게 우리의 행복으로 아는 것이 그게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경지에, 소위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건 알지 못해요. 그 비밀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아 그래 준비하자, 각오하자 이걸 다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존경하는 지태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그런 분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태영 목사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잘 알거든요. 그 영향력을 받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쩌면 목사님보다 더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 오셨을 줄 알아요. 지금부터 더 바짝 긴장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이라는 게 좋을 때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건 역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범사가. 안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많잖아요. 그런 때도 뭐라는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교훈이,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드러나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그 모습이 좀 나타나야 하죠. 아니 난 날 때부터 인상이 이래.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 인상이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무 평안하다는 모습이 우리 입술로도 고백되어져야 되지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기쁨이. 그런데 미래에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한다? 우리는 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런 삶을 사는 게 누구나?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들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심지어 사탄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 정체성, 그 견고한 정체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혹 치욕을 당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내일과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모세, 그 모세의 이 믿음은 눈앞에 있는 그 당장의 애굽의 모든 좋은 금, 은, 보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 좋은 지위,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그 유혹들, 그 좋은 조건들을 아주 작게 여기고 그리고 결국 죄를 이기게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내일과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가지는 능력이다.
그것이. 그리고 동시에 죄의 현실적인 유혹을 이기게 하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다. 또한 내일과 장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뭐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막연한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다. 현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다급하고 더 급박하죠. 당장의 일들을 해결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 또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고통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매몰되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었다. 믿음의 눈.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허락하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마침내 허락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직한 약속을 믿었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의 과거에 경험한 믿음이 아니고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나 보답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일과 장래에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9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보여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라면 그가 보인 순종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바로 그 사건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좀 열애로 하더라도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를 낳게 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손자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당장 아들, 딸한테 욕먹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아브라함이니까 그러지.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죠? 그 믿음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리는 누구죠? 도마.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다 보니까 봐야 믿겠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현장에 나타나서 또 고백하게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이거 봐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일이야.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뭐 음성으로나 계시로 보여준 때였잖아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직접 도마처럼 보지도 않았고 계시를 직접 귀로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훨씬 더 우리 믿음의 주장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말이죠. 자, 우리 17절 한번 또 보실까요? 9절 10절 읽었으니까 17절 19절. 17절. 아브라함은 찾으셨나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일과 장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변하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이었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땅을 허락하시고 이름을 드높게 하시고 그리고 특히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 대해서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결국 누가 태어나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족보라. 아브라함, 뭐 이삭, 그리고 쭉 내려와서 다윗,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누구에까지? 그리스도에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을 가능하게 할까요? 과거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 감사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내일과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것처럼, 과거에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베푸시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막연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도, 행동하는 믿음도, 열매 맺는 믿음도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일과 장래에, 뭐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로 하면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당시의 아브라함의 미래적인 믿음은 결국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 기껏 그렇게 자식을 주시고 또 뺏어가려고 하는 그 무리한 요구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뭐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은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기보다 나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가 확증해야죠. 뭐라고 질문해야 되느냐? 많은 걸 질문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시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답하셔야 하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 자신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매일의 삶에서는 믿는 사람다운 생활을 잘 하지 못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자꾸 유리되는, 자꾸 멀어지는 그런 일이 많아지죠. 여기서 우리 자꾸 좁혀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잘 해왔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해왔는데 조금 더 우리들 자신의 고삐를 좀 당기자.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시종유일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곳에서의 나와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의 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대인 관계 속에서의 나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된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 나와 나의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 굳이 입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관해서 좀 강박적인 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꼭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 성경이 뭔지 아시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경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온 에스더서. 혹시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란 말 안 나왔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한다면 더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입술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빛 전원교회 지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은혜 그리고 감사와 자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노력만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죠?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저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